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부제는 내 인생의 최대의 체크리스트, 내 생의 최대의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많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의식주가 필요하다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에 우리가 하나님 만드셨던 그 처음 세상 속에, 다시 말해 에덴 동산 속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의식주가 필요했습니까? 없었죠.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옷을 안 입어도 됐고요. 또 먹는 것은 사철 아름다운 열매, 또 채소들이 풍성했고, 집은 굳이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 의식주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더 리얼하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대로 누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겼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가 필요할 때 항상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의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게 이렇게 뭔가 필요할 그 상황 속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는 필요 없었던 것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쏟는, 또 필요 이상으로 그걸 얻기 위해서 막 노심초사하고 고민하는 그런 생에 어떻게 보면 성도답지 못한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입지 말라는 거 아니고 또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입고 드시고 사시지만 세상 사람처럼 그것 때문에 너무 막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은 우리가 약간의 어떤 간극을 좀 가지면 더 성도로서의 좋은 인품과 덕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과 물은 반드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 보충을 매일 해야 돼요. 또 안전한 숙소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는 꼭 필요하죠. 그리고 기후에 따라 적절한 그 보온, 또 보냉할 수 있는 의류, 우리 몸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덧붙여져서 최근에는 뭐예요? 교육과 학습,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기 개발의 기회를 갖는 것 또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또 때로는 지지해주고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또 경제적인 안정, 재정적으로 안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 우리가 다 바라는 거죠. 또 의료 서비스, 그죠? 질병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예방하고 또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이 의료 서비스 꼭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자아실현, 나의 가치를 알고 창의성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들은 19세기 이전에는 한 200개 정도가 인간에게 필요했다면 지금은 2만 개, 아마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전에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의식주로 나누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내가 이거를 꼭 가져야 되는, 내 삶에 있어야 되는 need, 그리고 내가 원하는 want,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규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이거를 이제 또 네 가지로 나눠요. 서로 이거를 합쳐서. 쉽게 말하면 첫 번째는 원하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것. 이건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원하기도 하지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원하기는 않는데 필요한 것.
세 번째는 원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것. 네 번째는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는 것. 사실 네 번째 거는 필요 없죠. 그런데 원하면서 필요한 것,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우리가 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지만 필요한 것과 원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예전에는 주로 필요한 것에 우리가 집착해 살았어요. 왜? 절대 빈곤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또 산업사회 오기 전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원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필요한 것보다는 원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필요한 것은 갖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빈곤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집을 원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 가족들이 함께 따뜻하게 잠잘 수 있는 집이면 됐는데 점점 뭐예요? 원하는 것이 가미되면서 그 집의 구조가, 그 집의 어떤 외형이, 또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 사회가 왜 복잡해지느냐 하면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면 간단한데 원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또 더 애쓰게 만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딱 잘라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면 불행한가? 사실은 불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필요한 것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왜요? 주위를 둘러보니 또 이렇게 많은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그 타인들의 삶을 보면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조금 더 어떻게 했어요? 더 앞서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미 20년, 30년 전에도 보면 항상 자기는 없는데 불안권 안에는 항상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런데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있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을 그러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결국은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살면 참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거기에 있는 것,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내게 너무너무 만족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포장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책 여러분도 가끔 읽어보신 분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주인공이 파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족들과 함께 나름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뭐예요? 내가 경작하는 땅이 너무 좁아. 이걸 좀 넓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슈키르인이 그 족장이 제안을 하잖아요. 그 촌장한테 찾아갔더니 네가 1,000루블만 내면 네가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으로 다녀서 발로 밟은 그 안에 있는 땅은 다 네 거야. 1,000루블이라는 돈도 크지만 사실 그 엄청난 땅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파움은 모았던 돈을 주고 어떻게 해요? 이제 작정하고 열심히 훈련했겠죠. 아마 엄청난 일생일대의 기회니까. 그래서 해가 뜨자마자 빠르게 달렸습니다. 쭉 한쪽으로 가죠.
적당히 가서 다시 턴해야 되는데 이 친구에게는 야망이 있는 거예요. 좀만 더, 좀만 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보다 더 많이 갔죠. 그리고 또 턴을 했지만 이 땅을 넓게 하려면 한 면만 크면 안 되잖아요. 사방이 커야 되니까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결론 여러분 다 아시죠? 마지막에 해가 딱 지기 직전에 다시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 파움이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죽죠. 그 결론이 뭐예요? 그가 차지한 땅은 3아르신, 약 가로세로 2m, 우리로 말하면 한 평도 안 되는 그 땅만 차지하고 결국은 죽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파홈의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 악마가 듣고 그 파홈을 땅으로 굴복시키겠다는 다짐을 이 악마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들을 때마다 늘 떠오르는 게 있죠. 제가 자주 얘기한 게 있죠. 악마는 우리의 뭘 안다고요?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저 사람이 심하게 좋아하는 무언가, 너무너무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무언가를 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다 그래. 왜? 100세의 아들 줬으면 그걸 그냥 잘 키우게 두지. 왜 굳이 모리아 산에 가서 그것도 무슨 짐승처럼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는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내가 키우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돌보고 이 아이의 모든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진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그러나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물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그런데 신기한 건 뭐예요? 그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100세 얻은 너무 금지옥엽이지만 그러나 이 아들을 통해서 사단이 아브라함을 넘어뜨릴 수가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욕구를 필요를 쫓아갈 때요, 사단은 그 순간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얘는 이걸 원하는구나. 얘는 건강에 너무 집착해. 먹는 거 뭐 다 가리고 그런 사람 많죠. 막 운동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 내가 이 파움같이 너무 하나에 매여 살다 보니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그것 때문에 소원해지고 멀어질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다시 계속 되새김질을 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안 하고 듣는 것으로 만족한 거죠. 나 주일 예배 드렸는데, 나 오늘 아침에 성경 한 장 읽었는데, 기도도 다 하겠죠. 찬양도 불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걸 배우고 그것이 뭐예요? 확신한 일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와도 여러분 그 지식을 다 믿습니까? 그 정보를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믿고 있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은 한순간에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요. 남미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공항에서 이렇게 나갈 때 어떤 사람이 방석 또는 무슨 이런 뭔가 손으로 만든 것들을 판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만든 그 돈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방석도 만들고 잠받침도 만들었어요. 왜요? 환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빵 하나 살려면 그 당시 그 나라의 환율로 한 억 원 정도.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결국 뭐예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기준 속에서 그 가치가 매겨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이아몬드 가격 얘기했잖아요. 금은 똑같이 순금이면 요즘 한 50만 원 가까이 한대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1캐럿인데 왜 어떤 다이아몬드 1캐럿은 몇십만 원이고 어떤 거는 1,000만 원까지 갈까? 똑같은 사이즈지만 뭐예요? 거기에 어떻게 커팅이 되어 있고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다
우리는 똑같은 성도라고 생각하고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 믿어. 우리 가정은 몇 대를 믿었어. 그런데 신기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신한 것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면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남들이 저거 입었네? 나도 입어야지. 여러분, 세상의 흐름들을 쫓아가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내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원하다 보니 결국 뭐예요? 범죄하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에덴 동산 얘기를 했는데 범죄의 출발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했나요? 아니에요. 사단은요, 그들이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뭘 가지고 하와를 유혹했죠? 원하는 것. 하와가 필요한 것은 다 있었는데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마음을,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할수록 성경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가질수록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요 더 확실히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이 교회는 교회가 좀 작고 목사님이 좀 못생겼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잘 먹고 잘 쓰고 최근에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복음에 대한 정의를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너무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쪽에다가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전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고난도 참여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는데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는 버리고 그저 영광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많이 우리가 조금 치우쳐 있다 보니 세상 사람이 볼 때 쟤들도 우리랑 똑같아. 우리가 원하는 것 쫓아갔는데 기독교인들이 먼저 가 있어. 왜? 정보가 빠르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커지는 것도 필요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어떤 수적인 또 양적인 성장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배우고 있느냐. 오늘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 또 모자라면 안 되죠. 오늘은 내가 세상에 원하는 것에 휩쓸리고 솔깃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더하여 갈 때는 이런 것들에서 내가 얘는 이제 이길 수 있어. 야 사단아 그거 가지고 나한테 안 돼 얘야. 나 어저께 내가 아니야. 내가 이미 예배 한 번 더 드렸다?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냥 한 번 후 불면 날아가는 그런 지푸라기로 지은 집 같은 그럴 때 뭐예요? 세상과 함께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앞으로 좋은 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요 세상은 점점 옛 기준이 바뀌고 있어요. 이번 미국 선거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딱 하나 있죠. 더 이상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니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남에게 베풀고 세계의 어떤 경찰 역할도 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목숨도 물자도 아낌없이 주는 그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 있는 나는 뭘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 디모데는요. 그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암송하죠. 주로 모세오경 토라를 많이 하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규범들을 똑같이 열심히.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능히 넉넉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렇죠?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 누구보다 앞서가는 누구보다 빨리 뭔가를 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그게 지혜가 아니라 구원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요, 일부 어떤 경우에는 기록하는 사람의 그 생각이나 사상이나 의도가 들어갔다. 아니에요. 16절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서 다 기록됐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뭐냐? 교훈해요. 나로 하여금 잘못한 거 책망해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처럼 가다 보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복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을 그때그때 느낄 수 있는 그 살아있는 화인 맞지 않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냐? 계속해서 워닝 사인이 와야 돼. 지금 문제가 있네? 너 길 잘못됐어. 탈선했어. 근데 이거를 한참 가야 느끼게 된다는 것, 그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곁길로 가서 빠졌는데도 모르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사인을 사람들이 자꾸 무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사인을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 잘못된 거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우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사는 거죠. 제 친구 목사가요, 하필이면 군목으로 갔는데 처음 임지가 해병대예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교수하거든요, 장신데 아주 여성스러워요. 몸은 안 그런데 뭔가 이렇게 와일드하지 못해. 요즘 아이들 말하면 아이예요, 아이. 이가 아니고. 근데 해병대는 여러분 이 낙하훈련 같은 거 할 때 또 헬기 내표할 때요, 아이들이 주저하는 거예요. 병사들이 막 이등병이 20살 초반 애들이 왔는데 처음에 막 겁먹으니까 이 조교가요, 목사님을 모셔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한번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겁 안 먹고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야, 영철아, 나 죽는 줄 알았다. 나 그때 진짜 기도 많이 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뛰어내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들이 주르륵 뛰어내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그래? 하고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서 믿는 이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확신한 일에 거하세요. 엄마가 막 흔들려 놓고 아이, 야, 너 왜 흔들려? 그러면 애들이 엄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그 배우가 너나 잘하세요 그거 듣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애들이 당연히 그렇죠. 잘해도 엄마는 이러는데, 여러분 부담을 가져야 돼요. 아시죠? 많은 연예인들 중에, 특히 아이돌 스타 중에 군대 가서 조교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요, 신기한 건요, 걔네들이 조교하면서 군생활을 잘 맞춰요. 왠지 알아요? 조교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요. 에이, 난 연예인이니까 뭐 대충 하다 가야 돼. 근데 그런 애들을 다 하니까 조교를 딱 채워놔. 그런 애들이요, 훨씬 더 군기를 딱 갖고요, 눈빛 또렷또렷하게 하고요, 복장. 그럼 애들이 보고, 와, 쟤는 연예인인데도 저렇게 하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똑같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엠베서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대사. 저 사람이 저렇게 먹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결정한다?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인생은 아름다운지 무슨 그 영화에 보면 아이가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아빠가 독일군한테 잡혀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게임이야. 너 끝까지 잘 숨어 있으면 나중에 탱크 준다. 이러면서 그 마지막에 총불이 되고 이렇게 뒤따라오는 그 독일군 앞에서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이렇게 걷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행동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요. 내가 어떻게 나 스스로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똑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말씀 안 읽는다. 그건 거짓말이죠. 목사님, 저는 말씀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날 내게 주시는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내가 들춰오는 거죠. 요즘은 다 에너지 싸움이잖아요. 그죠? 배터리. 예? 차도 요즘은 뭐 얼마나 좋으냐도 있지만 한번 충전해서 얼마나 멀리 가느냐도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뭐예요? 영적인 충전을 언제 해주냐고요? 주일날. 여러분 늘 달력 보시라고 그랬죠? 달력은 주일이 한 주의 첫날이. 그래서 이 첫날 하나님께 나가서 뭐예요? 영적으로 충분히 충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한 주간을 넉넉하게 달려가면서 다 써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와서 또 충전해야죠. 근데 다 쓰고 나서 소진됐는데 충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나타나는 거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감람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요. 이 돌감람나무는 먹으면 배탈 나요.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로 바뀌는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 진액이 이 돌감람나무의 형질을 바꾸는 거죠. 원래 과원지기들은 나쁜 걸 잘라내고 좋은 거를 붙여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잘라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잘라내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잘랐어요? 예수님을 잘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다가 우리를 붙인 거예요. 대신 그 예수님의 진액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올려주는 그 진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형질을 바꿔요. 내 생각도 바꾸고 내 결정도 바꿔요. 내가 했던 모든 것 다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감람나무가 열렸던 내 가지에 참감람나무가 열리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 뭐래요? 너희 스스로 자고하면 안 돼. 왜? 네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네가 뿌리를 딱 떠나잖아. 그럼 넌 원래대로 돌아가. 여러분 20년, 30년 아니 100년, 200년 믿어도요. 주님과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많이 해야 된다 교회 와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저 말씀 사모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넉넉히 감당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정표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그들 또한 나처럼 하나님께 배우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므로 점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귀한 일에 온전히 쓰임 받도록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 한 번의 예배는 반드시 나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줄 것이고 더 큰 확신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맡기고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온전한 청지기로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귀한 이정표로 빛과 소금으로 모든 사람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